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희가 야곱 설교를 계속 제가 하다가 오늘 이 본문으로 잠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오후 모임을 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제가 단톡방에 글을 좀 길게 올렸는데요. 제가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나름의 짐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질병이든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짐입니다. 어떤 분은 그 짐이 덜 버겁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무거워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짐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벼워지는 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가벼워지지 않고 무거운 상태로 10년, 20년을 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짐을 없애주시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 내가 짐을 지고 가는데 이거 그냥 다 없애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냥 짐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버겁고 힘듭니까? 그러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거는요. 다 짐이 있어요. 다 짐이 있는데 그게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이라 그럴까요? 주변에서 뭐 기적적으로 짐이 사라졌습니다. 기적적으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유독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모습을 이 딱 한마디로 규정해 주시는데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는요 이게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부터요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라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게 현대인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 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오늘도 집에서 그냥 좀 자면 얼마나 좋을까? 피곤하시죠? 제가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십니까? 피곤해. 근데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어디 휴가지 가서 막 푹 한번 쉬고 그러면 물론 약간의 회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근원적인 어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되냐? 해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자유함이란 책에 굉장히 짧은데 이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대신에 걱정해 줄 사람을 고용하게 된 겁니다. 이 걱정 도우미, 근심 도우미를 고용하게 됐는데 무려 이제 1년에 20만 달러, 2억이 넘는 돈을 주겠다 하고 이제 고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대신에 이제 근심을 대신해 줄 사람이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주인이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도무지 1년에 20만 달러를 이 줄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아니 1년에 20만 달러를 어디서 구해서 나한테 그렇게 이 돈을 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 하는 말이 그 걱정은 당신이 해야지. 그 걱정을 왜 나한테 묻냐고. 당신이 걱정해야 될 문제라고. 되게 황당한 얘기인데요. 이 무슨 이게 무슨 메시지를 담냐니까 근심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근심은 온전히 내 몫으로 그렇게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피로해서 그냥 피곤하고 고단한 것은 그냥 잘 쉬고 잘 먹고 또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정신적인 피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피로감이. 여러분, 이 마음의 피로감이 어디서 옵니까? 근심 아닙니까? 근심, 걱정?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이제 재미 또 한 얘기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시는데요. 그 헬라어에 보면 이 근심에 해당되는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메림나오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마음이 나누어진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돼 있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지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심은 오늘 할 일과 내일의 걱정거리로 에너지를 양분한다. 마음의 절반은 오늘에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내일에 있는 것이다. 저는 굉장히 통찰력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근심은 오늘 할 일과 내일의 걱정거리로 에너지를 양분한다. 마음의 절반은 오늘에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내일에 있다. 오늘도 사실 내가 할 일이 많고 신경 써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 마음의 절반은 또 내일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아, 그거 나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나 그거 돼야 되는데 거기에 또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거기에 써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반쯤 넋이 나간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도 마음이 나눠지고 오늘에도 일에도 나눠지고 또 내일에도 또 마음이 양분되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힘드니까 이게 또 육체적으로 이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우리가 막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고 했는데 이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부터 이 수고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찾아왔던 어떤 그 죄의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 뭐냐니까 이 여자에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여자분들이 이제 하와를 굉장히 미워하실 것 같아요. 아니, 아이를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수고가 훨씬 더 없고 그냥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을 건데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무너무 힘들게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17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남자에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수고라고 하는, 땀을 흘리고 고통이 되고 그래야지만 뭔가 결과와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셨다는,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하시는 분들, 자, 일하는 게 즐거우십니까? 저를 노려보지 마시고. 예. 하나님께서 원래 저희들에게 일을 주실 때는 그건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닌 겁니다. 이게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닙니까? 일 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것이 수고로만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일이 다시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나중에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책 소개해도 이게 별로 소용이 없는 게 이게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게 책을 읽으시는지 안 읽으시는지.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일과 영성이라는 책은 꼭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너무나도 잘 풀어놓은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렇고요. 자, 이게 수고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무거운 짐, 이 짐진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고 가는 이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그거요,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이 짐이 절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의 짐, 인생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죄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한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기 원하는, 여러분, 죄책감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우리에 있는 모든 죄책감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그래서 수고, 무거운 짐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 이 무거운 짐은 그들에게 단순히 어떤 인생의 짐, 죄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짐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 25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25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무려 613가지 규칙으로 쪼개가지고요, 안식일에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뭐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온갖 규칙을 613가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지어놓은, 여러분, 안 그래도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든데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그 사람들에게 또 지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나오시고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는 겁니까? 기쁨으로 하는 겁니까? 의무감으로 한다고 얘기를 못 하시겠죠, 지금 분위기가. 지금 다시 한번요, 의무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의무감으로 하시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그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요?
종교 생활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이 규칙에 얽매여서 억지로 교회 가야 돼. 오늘도 주일인데,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가 주일날 막 널브러져 있는데 자기 부인이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냐고 세 가지 이유 대봐라. 뭐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믿음의 가정의 가장이다.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막 억지로 왜 다른 사람 눈도 있고 해서, 여러분 죄송한데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에요. 기쁨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도 없고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를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힘도 나고,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썼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로 와라. 여러분, 주님께로 가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가는 그 시간은 바로 즐거운 시간이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예배가 정말 내게 하나님 정말 은혜가 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딱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게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게로 오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게 배우라. 자, 우리 28절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게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뭐라고요? 오래요.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면 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뭐 그런 얘기했지만 저도 막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쉬어도 보고 어디 가서 뭐 좋은 것도 뭐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했지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쉼이 없더라고요. 죄송한데 갔다가 오니까 똑같아요. 갔다가 오니까 더 피곤해. 제가 어디를 잘 안 가는 이유가 어디 갔다 오면 더 피곤해, 더 피곤해. 하나님, 진짜 안식은 어디 있는 겁니까? 진짜 안식은.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진짜 쉬고 싶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진짜 안식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게 안식이구나. 여러분, 그거는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한 달 살이 다시 열풍이 분다면서요. 가서 한 달 살아보세요. 한 달 살 때는 좋아요. 갔다 오면 똑같아요. 갔다 오면 똑같다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부르는 찬송가 565장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여러분, 이거 애들만 부르는 찬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주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애들은 깊은 고민 잘 안 해요. 자, 고민 많으신 분들,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고민한다고 일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예수께로 가면 나는 즐거워요. 기쁨,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그분께 가면요, 걱정과 근심에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문제는 뭐예요? 잘 안 가신다는 거예요. 잘 안 가셔요. 좀 가셔요. 제가 기도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기도 좀 하셔요. 기도하기 싫은데요. 그러면서 무거운 짐은 혼자서 다 지고 계십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주님 앞으로 가면 내 짐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부한 예화 또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옛날 많이 썼던 할머니, 시골 할머니가 처음으로 버스를 탔는데 막 짐을 이렇게 지고 있어요. 앉으면서도 기사님이, 아니 그걸 왜 지고 계시냐고, 내려놓으시라고. 할머니 왈, 내 몸뚱아리 태워준 것도 너무나도 황송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런 태도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입니다. 불신. 주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이것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한번 내 마음의 짐에서 한번 벗어나고 싶다. 진짜 벗어나고 싶다. 주님 앞에 맡겨놓을 수 있는. 제가 한나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나가 막 마음이 괴롭고 원통하고 막 억울하고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술 마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 한나의 마음에 그 근심과 수심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져가시는. 나중에 뭐라고 됐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한나가 다시는 근심하지 않으니라. 한나가 다시는 근심하지 않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자꾸만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좀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 그 중동 지방에 그 소를 매는 방법이 있대요. 소를 어떻게 매냐니까 어미소와 그 아이 소 뭐라 그런가 송아지를 같이 한 멍에에 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한 소는 굉장히 크고 한 소는 작아요. 그런데 그 어미소와 그 새끼 송아지를 한 멍에에 같이 메고 그 밭을 갈게 한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송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 멍에를 자기가 메고 가면 너무나도 힘든 그 밭 가는 건데 자기 옆에 어미소가 그냥 거의 대부분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너는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데 나와 같이 멍에를 매면 우리도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저는 신앙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그렇게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짐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요, 동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저기 앞에 가시고 나는 저 뒤에 있거나, 아니면 주님과 나와 딴 길을 가거나, 주님과 별로 상관없이 다니거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냥 만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는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주님과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배우라는 말씀 속에는 바로 제자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 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내가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유롭고 가볍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데 좀 가벼워지기 원합니다. 나도 좀 신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나게 사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라고 확신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자꾸만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주님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고 내 어깨에 짐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 여기 저희들 모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때로는 마음의 짐 때문에 힘드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오늘도 가고요. 하나님 앞에 가고 내 주님 앞으로 가고 그리고 주님께로 내가 배우고,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또 내가 정말 가볍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을 주님께로 가서 배울 수 있는, 특별히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내 근심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걱정에서 벗어나는 시간. 기도는 바로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기도의 이 능력을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좀 하자고요. 제가 기도 시간도 좀 나오시라 그러는데, 여러분, 금요 기도 시간 좋습니다. 새벽 기도 좋아요. 근데 새벽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금요일 나오세요.
수요일도 괜찮습니다. 수요일 뭐 기도 시간이 길진 않지만요. 여러분, 기도를 내가 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의 그 묘미를 아는 사람이 진짜 그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내 짐을 내가 다 지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요.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내가 안 져도 돼요. 내가 주님께로 갈 수만 있다면, 가기만 하면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저는 오늘 2절 가사가 더 은혜가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정말 기쁨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날마다 괴로운 가운데, 무거운 가운데 버거워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방법은요, 예수 늘 함께 계시는 것. 그 다음에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같이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한 번 더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 주어진 내 삶을 시간 속에 주의 뜻.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요즘에 때로는 또 몸에 또 질병 때문에 힘드신 분도 있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든 분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여러 가지 그것이 내게 너무나도 짐이 되어서 하나님 견딜 수 없는 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주여 가셔서 그 짐을 가볍게 하시고 내가 대신 그 짐을 져주고 내가 대신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않았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았나 우리의 죄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짐까지 다 지고 가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후회도 염려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